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는데 아무리 물어보라고 그래도 안 물어봐. 궁금한 게 없냐고.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절대적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근본적 이유가 노아 홍수에 있습니다. 그렇죠? 홍수 때 인간들이 하도 악해지니까 어떻게 해버렸다? 홍수를 내려서 확 죽여버렸다. 그거를 왜 안 물어봐? 오늘까지도.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 물어보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 노아 홍수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어떻게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지. 그렇죠?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그냥 수박 겉핥기를 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다. 말 안 들으니까 뭐예요? 말 듣는 놈만 남겨놓고 말 안 듣는 놈 전부들 어떻게 싹 썰어서 죽여버렸다. 그럼 조건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제 집에 가서 성경 노홍수 보고 이거 조건적인데 그럼 또 무너지는 거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해갈 때 그런 조건적인 것이 보이면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 안 그러면 물어보든지. 이건 또 그러고 물어보지도 또 않아 또. 이제 이게 문제, 적극성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내가 사는데, 그게 안 보이고 성경을 보니까 조건적인데, 그거를 왜 안 물어보는지. 저는 막 물어봐. 나보다 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더 잘한다 싶은 목사님이나 신학 교수님이나 만났다 하면 물어보는 거야. 물어봐도 다 조건적이래.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답을 어떻게 찾아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답변을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어? 그렇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다
자기 생각대로만 대답해 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노아 홍수를 가지고 아주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인데 4절까지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죄가 꽉 찼다. 좀 착한 생각을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요즘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도 어때요? 아니,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악한 거 다 알면서도 좋아해, 안 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옛날 같으면, 그 정도로 악하다면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요즘의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도 되어 가는 지금 뭐예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말 안 들으면 확 그냥 때려 부실 거야. 그런 말을 옛날에는 할 수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그런 막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세상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는 이제 뭐 하나님 뭐 필요 없어. 막 악하게 사는 거야. 야, 이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떠났다는 얘기야. 성령으로 아무리 사람들에게 양심에 호소해봐도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속삭임을 양심에 호소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진선미 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야. 누구 빼놓고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빼놓고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왜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기 말, 하나님 말 안 들어, 이제. 아무리 달래려고 그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이놈의 새끼들이 이제 그냥 가만 안 놔둔다. 이래서 그냥 홍수를 꽉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렸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악해졌어도 하나님 그 호소, 양심에 대한 호소를 콧방귀도 안 끼고 웃기겠지 마. 이제 이렇게 됐다면 우리 인간 대 인간이라면 열 받아 안 받아? 그 하나님도 열 받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열 받았으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는 뭐예요? 확 썰어서 다 죽여버리고 노아 식구만 남기자. 이런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판해서 싹 다 썰어가지고 죽여버렸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등 돌리면 이렇게 될 줄을 뭐요?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 성경 같은 성경이야. 이거를 잘 보고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이 뭐예요? 틀렸네를 발견해야 돼. 무엇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 그 악한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미워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러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다. 라는 주장이 나에게 확실해야 돼. 그 증거를 여러분 보신 일 있어요? 바로 그 증거가 바로 6장 5절 다음 절 6장 6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써놓은 대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정도로 반응하고 계신 것 같아? 에이씨, 인간들 괜히 만들었어. 말도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요? 참이 큰일이네, 이 자식들 이거.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노아 식구 빼놓고 전부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떠났잖아.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인데? 생명의 하나님인데
이 생명으로부터 떠난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요? 죽으러 가는 거야.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죽음, 사망.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떠나. 죽음으로 향하여. 이 생명은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 사람들이 전부 조건적이 됐어. 그러면 노아 시대, 노아 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로 향하고 있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하게 인간들이 변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이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6장 6절은 보면 뭐 하나님이 에이 괜히 인간들 만들었구나. 그리고 아이 큰일 났네 이거. 근심하시고 근심이란 건 그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야.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인간들은 자기의 생명을 떠나 어떻게 죽음으로 떠났어 벌써. 떠나가고 있어 죽으러.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거부하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나중에 며칠화 탈며칠화는 누가 하는데?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죽겠다는 얘기야. 그걸 알아야 돼. 죽으러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자식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성경절이 기껏해야 뭐예요? 이거고 그 다음에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예요? 싹 썰어버려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뭐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로 번역을 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원어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원어는 영어 성경의 원어대로 좀 더 확실히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지금 그러한 악한 상황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repent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리펜트, 하나님이 회개하고 있다. 내가 창조를 안 할 걸. 그거는 누가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들이 불쌍하다는 얘기야. 지금 죽으러 가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듣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화난다는 표현은 전혀 없어. 저것들이 죽으러 가면 저것들 다 없어지면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저것들을 창조해가지고 저렇게 죽음으로 향하게 했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하나님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표현이야.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건 이제 repented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이, 즉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생명에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 난 당신하고 상관없어, 난 떠나요 하고 갈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It grieved.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grieved him. 그래, 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뭐 하게 했다? grieve하게 했다. grieve라는 단어는 미국에 살아봐야 grieve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게 돼요. 이 grieve라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고 하면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야. 발음도 비슷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떠나가는 그 악한 자기를 떠나가서 죽음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야. 이거 박수 한번 쳤지, 그렇죠? 이 그리브의 단어를 한국인들은 잘 몰라. 그리브라는 정서를. 그러니까 그냥 뭐 근심 뭐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한 것 같은데, 이 그리브라는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뭐요? 떠난다.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악한 것들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까 고통이지.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받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어. 근데 남자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뭐예요? 딴 여자한테 헷가닥 해가지고. 근데 여자로서 새로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한테 가는 거 보면, 여자가 여자로서 그 여자를 보면 저거는 이제 뭐예요? 죽음이야. 남자 뭐예요? 꽃뱀한테 걸린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거 내가 사랑한 저 남자가 이제 저건 뭐요? 저건 좀 있으면 뭐요? 돈 다 뺏기고 홀라당 해가지고 글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 남자는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럴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자기가 사랑하는 저 남자가 이제 큰일 났어. 그래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뭐요? 받아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 그 악한 죄인들을 보는 심정, 그 자기를 떠나고 있는 멀리 가버린 그 죄인들을 보는 심정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그리워한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제 grieve 또는 grieving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그 그리빙을 잘 나타내는 말은 어떤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아서 서로 사랑하다가 한쪽이 뭐요? 막 교통사고 탁 나서 죽어버렸다. 그때 심정을 그리브라 그래. 그 상대방 남편이나 아내를 그리워하고 그 고통스러워. 지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그 인간들을 향하여 그런 심정이 되어 있다를 이해하고 홍수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좀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브라는 이 단어 영어 성경에는 다 그리브입니다. 통일되어 있어. 영어 성경의 모든 번역이 다 그리브, 그리브 다 그리브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 그리브를 나타내는 단어가 확실히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뭐 제가 번역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떠남을 그들이 떠나는 것을 애통해 하셨고 떠난 그들을 그리워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이제 좀 이 그리브라는 의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국 성경은 대충 그냥 다른데 한번 볼까요? 사람 지었으면 후회했으면 마음 아파하셨다. 요 정도야. 아시겠죠? 마음 아파하셨다. 마음을 여기는 비통케 하셨다. 비통 슬프고 아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꽤 뭐요 가까이 갔어요 이 번역은. 그런데 근심 이거는 너무 성의 없어.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자,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말 안 듣게 만들어서 뭐요?
죽여버릴 것이니. 똑같은 얘기야. 누가 하는 얘기, 누가 하는 거를? 사단이 하는 거를. 네.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워하시고 자기가 창조하셨음을 내가 창조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람을 내가 뭐요? 확 쓸어버린다. 이거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안 죽여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여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자기들이 죽으러 가는데 그 심판이란 건 뭐냐면 죄인이 자기들이 사망을 선택해서 사망 쪽으로 가는 것을 그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택의 자유를 막을 수가 뭐요? 없다. 그 막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죽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시 그들의 죽음도 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이 다시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것은 그 탕자의 아버지는 뭐라 그래? 탕자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도망간 죄를 도망간 놈이 돌아왔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찾은 거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그러한 현상은 탕자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 표현되는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지금 하나님은 이 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 다 죽는다 이거야. 얘들 다 죽어. 왜 죽어? 안 믿어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안 믿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다 안 믿어.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건적으로 생각해. 모든 생각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를 어떻게 했다는 것도 믿어 안 믿어? 그런 거 웃기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구 창조 얘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얘기 하기 전에 누가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로 길을 내줬어.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면서 그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건너가고 있는 동안에 누가 뒤따라와서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뒤따라왔어. 홍해물이 갈라져 있어. 그 누가 한 거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한 거라고 믿었어.
바로는 도착했어. 물이 갈라져 있어. 바로는 하나님이 물을 갈랐다고 믿는다면 바로는 어떻게 했겠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바닷물을 가르시는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뭐를 가르신 분이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을 어떻게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신 분 아니야? 와, 그렇다면 그 얘기가 맞네? 그렇다면 이렇게 물까지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 앞에서 바로가 말에서 내려서 뭐요? 역시 당신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야말로 이런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는 거기 딱 도착해서 물이 갈라지는 걸 봤어. 와, 눈앞에 지금 물이 갈라져 있어. 그러면서 바로도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을 믿고 있다는 거 공부를 해서 알거든. 그 물을 가르고 윗물 아랫물로 가르고 궁창을 내신 하나님이다. 이야, 그러면 얘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이게 진짜구나. 실제로 자기 눈앞에 뭐야? 물이 갈라진 것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어쩌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고 동시에 바로도 구원하기 위해 바로도 그거를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성령으로 바로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궁창을 만든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 아니야. 그 당시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믿었거든.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고. 바로 너는 인간일 뿐이야. 너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거를 믿어야 돼. 믿고 내 품에 돌아와서 안겨. 바로는 어떻게 해서? 그러고 싶었는데 또 사단이 뭐라 그래? 웃기지 마. 하나님이 물을 가리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지금 이렇게 물이 갈라져 있는 현상은 잠시 동안 가끔씩 일어나는 우연히 발생한 자연 현상일 뿐이야. 바로가 선택의 기로를 썼어. 바로 뭘 선택한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믿어 안 믿어? 바로가 하나님이 물을 갈랐다는 걸 안 믿고 진격 다 죽여 저놈의 자식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물을 갈랐다는 것을 안 믿고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자연 현상으로 취급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바로를 위해서도 바로는 그걸 하나님이 물을 가르쳤다는 걸 바로가 믿지 않는데 선택을 안 하고 그걸 믿기를 거부했단 말이야. 하나님 바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을 갈랐는데 그 구원을 바로는 뭐예요? 거부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물을 가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거두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니까. 바로는 죽어가. 하나님의 눈에서는 뭐가 흘렀다?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봐야지. 노아의 홍수도 그렇게 봐야 돼. 아시겠죠?
지금 윗물과 아랫물, 아랫물은 지하수 뭐 이런 거야. 그 지하수도 터져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거를 다 터져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윗물도 어떻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간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 거부하는 거야, 믿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안 믿어. 물을 가르긴 뭘 갈라? 누가 물을 가를 수 있단 말이야? 웃기고 있네? 응. 그럼 하나님이 노아 식구에게는 물을 갈라놓고 있고 싶은데 모든 노아 식구의 다른 인간들은 뭐예요? 무슨 물을 갈라놔? 이렇게 하면 바로에게 거부당한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을 갈랐다는 것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안 해?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 물을 가른 손길을, 하나님의 홍해를 가른 손길을 거두시면 이렇게 되듯이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신 하나님이 손길을 거두면 어떻게 돼? 밑에서는 물이 솟아오를 것이고 땅에, 하늘에서는 뭐예요? 윗물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렇게 해서 홍수가 난 거야. 즉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홍수가 난 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가고 있고, 뭐 물을 막 갈랐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홍수야.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이놈은 야, 물 내려, 다 죽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원했게 싫어했게? 싫어했어요. 싫어했다는 증거가 또 있어. 어디 있게? 홍수가 다 끝나고 무지개가 떴다고. 홍수 전에는 무지개라는 게 없었어. 왜? 홍수 전에는 비가 올 수가 없었다고. 아시겠죠? 무지개를 하나님이 띄우면서 뭐라 그랬게? 앞으로는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다시는 홍수가 나게 해서 인간을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나님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들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악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제는 홍수 이런 걸로 해서 죽는 그런 현상은 나는 지긋지긋해. 난 다시는 이런 상황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 이 악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들 대신에 죽게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택했지.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나는 볼 수가 없다.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홍수를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럼 참. 그 하나님의 의도적 살인 행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와,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이 말을 지금 이 세상 인간들이 이 말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다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돼버린 거야. 이건 거꾸로인데, 그 탕자 아버지가 내가 그런 사랑의 표현인데 이거를 사랑의 표현이라고 읽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열받은 증거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8장이 나와요. 8장을 설명하는 해석한 그 한국말 성경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는데 홍수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는 살려뒀다 이 말이야. 왜 살려뒀어? 말 잘 들었으니까. 이렇게 조건적으로 번역이 돼 있어. 그래서 한국말 성경은 철저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안 죽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 다 조건적 번역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말 성경 중에 한글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글 킹 제임스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를 보면 이제 확실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뭐를? 그레이스, 은혜를. 어디에서? In the eyes,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홍수 자체가 그 하나님의 눈물이었다고. 그렇지.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물론 미국에서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왜? 하나님 화가 나서 그 사람도 홍수를 보내서 죽였으면 뭐 은혜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씩씩거리고 놈 새끼들 잘 죽었다 그러고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을 봤을 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 구원을 거부하고 떠났다. 그러나
지금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노아가 하나님을 보면 역시 그들을 위하여 그 죽은 그들을 뭐하며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뜻이지. 그것이 은혜지. 그렇게 악한 인간들도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계속 사랑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하나님을 노아는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그런 무조건적 하나님을 이 홍수를 통하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노홍수는 이 정도로 딱 하면 끝나요. 아시겠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이 그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브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브. 이 단어를 여러분께 좀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현대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미국, 영국에서 사용하는 sorry라는 말과 grieved라는 말을 확실히 여러분 이해하기 위하죠. 이게 repent를 여기서는 한국말 킹 제임스에서 sorry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sorry했다. 여러분, 미국서 여러분이 한국서는 sorry를 아주 사용을 잘하는데 미국서는 sorry라는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장자무소 시인하는 거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도 I'm sorry 그러면 모든 책임이 나. 그렇지. 미국서는 sorry 그러면 내 잘못이 나의 실수다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sorry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내 잘못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sorry.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뭐예요? sorry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을 뭐예요? grieved. 그리워했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I'm sorry. 그러니까 sorry가 자꾸 나와. 이만큼 하나님은 이 홍수 사건을 이게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들을 탓하지를 뭐요? 않았다는 얘기야. 그 새끼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하지 뭐.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 단어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를 하면 그러나 노아는 found grace 은혜를 발견했다.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본 거고. 자 여기서 그리브라는 동사를 설명하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그리브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She has grieved. 그녀는 그리워했다 over her husband's death. 그 남편이 죽고 nearly 그러니까 거의 3년 동안을 그리워했다. 이렇게 그리워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만큼 그리브라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심각하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 쓰고 있는 용례입니다.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행복해하지 않는 상황이다. unhappy. 그래서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불행한 처지를 보고 나는 나 그 모습은 나를 뭐예요? 너무 마음 아프게 고통스럽게 했다. grieved me. grieve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그러니까 grieve의 유사 비슷한 말 시노님 그 유사한 말은 뭐냐면 grieve, mourn인다. mourn은 뭐예요? 신음한다. 또는 뭐요?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리브는 그 고통스러운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grieve라는 단어는 strong word다. 아주 강한 단어다. 강하게 표현한다. 뭐? implying deep mental suffering. 아주 정신적인, 아주 깊은 고통을 나타내는 그런 강력한 단어다. 그러니까 mental suffering, 정신적 고통, often endured alone and in the silence. 이 말은 뭐냐면 아주 그런 고통을 내 혼자서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뜻을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다. To grieve over the death of a friend.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느끼는 그런 심적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사무엘 하 19장 1절에 Behold, king is weeping and mourning for Absalom.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끝날게요. 왕이 지금 이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 압살롬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어.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weeping 울고 있다. 지금 울고 그리고 애통해 통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그 2절 그리고 the king 이런 현상 다윗 왕이 통곡하고 울고 애통해하고 있는 현상을 2절에서는 king is 뭐예요? grieving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너무 통곡하고 있는 그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 왕을 표현하기를 다윗 왕은 그의 아들 때문에 뭐 하고 있다? 그리빙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겠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성경적으로도 grieve라는 단어는 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가, 그리워하고 있는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고 통곡할 만큼 그리워하고 있다.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이 왜 죽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아빠를 죽이려고 돌진해 오다가 나무에 목이 걸려서, 그래서 아빠 죽이러 오다가 죽었어.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내 아들아.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그 노아 시대 그 악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노아 홍수를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노아가 그 홍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진하게 느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에 감동받게 하셔서 우리가 생기를 받아 우리 유전자들이 회복하는 놀라운 하늘의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